예수님은 어젯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예수님도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몸에 힘을 다하여 정말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 동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잡이로 세운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뢰와 사랑을 예수님에게 받았던 이 유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믿었으면 이 제자단에 재정을 맡겼어요. 돈꾀를 맡겼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또 유다를 사랑하셨는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군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유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사랑을 배신하는 그 입맞춤으로, 참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입맞춤으로 이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그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자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자들이 막 허둥대고 난리가 났죠. 베드로가 만일을 대비해서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휘둘렀어요. 그렇지만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밤새도록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을 오가며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구타를 당하고 날이 밝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특별히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부탁하는 이 요구를 사실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손을 씻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예요? 6월절입니다. 명절이에요.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요 초막절 그 사이에 오순절 이 3번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율법에 돼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에 와서요.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들이 그래서 요구하는 바를 일정 정도 들어주면서 이들을 달랠 필요가 있다 생각한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줬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얻어맞아서 벌써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오전 9시 예루살렘 바깥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오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매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때 가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웠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에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며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있을 곳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늘 계시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곁이 바로 우리가 있을 곳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유일한 길,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진짜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오직 사람이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인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무리와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나는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틀렸다.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고 내 생각이 비뚤어졌다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계속 삶에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 길로 가는 게 맞는데, 이 방법이 맞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꾸 저 사람이 자꾸 틀렸는데 자기 걸 고집한다고 그래서 나하고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욕심으로 꽉 차 있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이 그릇되어서 남을 해치고 있고 내 발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지시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길이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발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지시하는 땅이 아닌 나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다. 내 손이 하는 것, 내 발이 가는 곳, 내 마음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자기 부인을 못한 가룟 유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예수님은 틀렸다면서 십자가의 길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 고백을 듣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갈 길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 그 길 안 됩니다. 그 길 못 갑니다. 왜 이 말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돌아가시면 안 돼서요? 예수님 염려되고 걱정돼서 그 길 못 간다고 붙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걱정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 자기는 그 길 못 가겠거든요. 나 그 길 못 갑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틀렸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틀렸다라고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자기 부인을 안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한테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원래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신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자리인 하늘을 떠나서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자기를 비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 부정입니다. 신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여기에서 시작합시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말이 잘못됐습니다. 내 길이 틀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아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단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또 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이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찾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이 바로 그 죽음의 날이잖아요. 왜 죽음입니까? 예전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여줬어요. 죽음이 이 범죄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인간 세상에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죄를,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죄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이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하죠. 이게 뭐예요? 나와 얘 짐승은, 이 양은 똑같다. 이제 내가 죄인이었어요. 이 양이 이제는 아무 잘못 없는 이 양이 그래서 나처럼 이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나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지요. 나 대신 희생되니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희생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나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짐승.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짐승이라는 거예요. 내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옛날에 짐승은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어디에서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물론 밑에서 잡아가지고 했지만 어디에 올려져요? 마지막에 번제단에. 거기에서 불살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번제단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의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예요. 거기서 바로 자기 생명을 남김없이 불살라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얻게 된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인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십자가의 의미 뭐예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이 어떤 사명, 어떤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거잖아요.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할 미션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을 죄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위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이지요. 물과 피를 예수님처럼 다 쏟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죄의 종이 되어 육체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교회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십자가는요 믿음으로 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져야 돼요. 죽음은 소멸입니다. 소멸. 없어져요. 사람들이 잠깐은 기억하겠지만 죽은 사람 시간이 지나면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솔직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요, 처음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하고 헤어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막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일을 맞아도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것도 다 놓고 갑니다. 이렇게 죽음은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알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맞서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왜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빈틈이 하나도 없이,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가득 들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향해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그 아들을 지금 나무 위에다가 얹어놓고 꼭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지금 칼을 뽑아 들었어요, 죽이려고.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요 부활의 능력을 왜 못 믿어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따라가시겠습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맨몸이 아니라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